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이 영화 빠삐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스티브 맥퀸이 연기한 실제 주인공은 앙리 샤르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1931년 25살이었던 앙리는 파리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적에 눈이 먼 악한 검사가 이 앙리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죄가 없는 앙리를 살인자로 몰아갑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결국 살인죄를 씌워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앙리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검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무려 9번이나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 생활 13년째인 1944년에 탈출에 성공하죠. 자,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앙리는 탈출한 후에 남미로 도망가서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생활합니다. 당시의 프랑스 형법상 3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30년이 되던 해 1961년에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검사와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갑니다. 오래전 자신이 살았던 그 파리의 시내 거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한에 잠깁니다. 그 거리를 함께 걸었던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그곳에서 함께 놀았던 친구들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인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겪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앙리, 너가 이겼다. 너는 그동안 묶여있던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를 얻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 비극적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와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미래를 가진 너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해라. 이 앙리 샤르에르는 3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을 한다면 화를 내고 미워하고 복수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고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용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너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너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함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그 꿈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힘들게 일을 할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의 삶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절정의 순간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형들을 용서할 때가 아닐까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평생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살았다면, 또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함으로 승리합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용서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과 원한의 대상으로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심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17살 때 헤어진 뒤에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으니까 20년, 그리고 흉년이 들고 나서 2년 후에 형들을 만났으니까 22년 후에, 그 세월이 지난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아픔을 준 그 형들을 곧바로 용서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자마자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아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힘들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여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아버지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엄마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 자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대학도 보내주지 않았대요. 계집애가 무슨 대학이냐,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힘들게 일을 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가 제일 싫었대요. 가서 만나야 되니까, 아버지를 봐야 되니까. 명절이 제일 싫었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데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보자마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더래요. 그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그 마음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보냈더라면 자기가 평생 무거운 마음으로 또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자신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당장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용서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온유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대할 때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모세를 대적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드리고 또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왕원 교회에서 평생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방 후의 혼란기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양민들을 학살했던 사건이죠.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때 손 목사님의 두 아들도 학교에서 기독교 학생회 임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인민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 손 목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한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것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마음과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때 이 손 목사님이 탄원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결국 간청을 해서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손 목사님의 마음에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을 맞은 분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목사님처럼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원하세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송파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죠. 근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은 미워한다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가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분에 대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미움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와서 겪었던 그 많은 고난들이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안 좋은 일도 가슴 아픈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요, 사역하는 교회에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때마다 딴지를 걸고 막 찌르는 말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만 없으면 목회할 맛이 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사람은 너를 위한 사람이다. 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인내 훈련, 사랑 훈련시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이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보낸 사람이구나, 아예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종을 앞둔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회하는 게 있다 그러죠.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더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풀지 못한 관계를 풀고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미움과 분노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아무개를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은혜로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자유를 누리는 복된 연말 또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